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역사라는 과목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고 하고 들어보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속에는 이제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는 왜 반복할까요? 반복을 안 한 것 같지만 또 반복을 한다는 말도 또 맞는 말이죠. 왜 역사는 반복을 할까요? 이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역사 기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책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역사를 기록할 때는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물들은 다소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똑같은 역사학자들이 적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반대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전한 역사 기록물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역사를 싫어했는지 역사 공부를 못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역사책들이 다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역사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역사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책이 가장 훌륭한 역사책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 적었습니까? 하나님이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중요하고 커 보이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종대왕 있어요, 없어요? 아쉽습니까? 이순신 장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역사의 내용인데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무려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죠. 그죠? 예. 스데반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해서 7명의 일꾼 안에도 들어갔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니까, 자 7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스데반에게 묻죠.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억울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말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부터 몇 절까지 가야 될까요? 53절을 보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가로되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이 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순교당했죠. 이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성경으로 보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이죠. 그죠? 성경의 장수를 세어보면 대략 한 1400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형제들이 뭐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군대를 갔다 오면 책을 한 권 써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평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1400장에 적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압축한 거거든요. 그죠? 2000년의 역사를 이만큼에 적었단 말이에요. 엄청 압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59절로 압축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것은 정말 역사를 아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을 딱 읽고 나서 그 책을, 이 책은 이런 책이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으면 진짜로 읽은 거지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말을 못하면 다시 읽어야죠. 그죠? 59절로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요약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요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절부터 53절은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59절로 압축을 쫙 하고 시켜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이 59절의 역사를 또다시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의 핵심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칠판이 없어서 설교 제목을 적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가 칠판에 제목을 적고 이렇게 이 말을 했다면 뭐라고 적었을까?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 자, 여러분 이 51절 안에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 스데반을 대신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 선민의 역사를 흘러와서 예수님의 때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민의 역사는 거역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 내용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보고 그냥 떠나라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을까? 여기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했죠? 근데 계속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계속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하란이 어디인지 감이 오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강 하류 쪽에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죠. 거기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강의 상류 부분에 거기에 하란이 있습니다. 거기가 강의 끝 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 3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족이 강성해져서 어떻게 한 민족이 되었는가?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성씨가 많은 집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명이 됐다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시대부터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서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선민의 자랑이었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떠나서 이제 이삭과 야곱을 넘어가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굉장히 잘나가지고 굉장히 훌륭해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야, 나는 어디 지파야,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조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덕에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래가지고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12지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에 요셉이 와서 정착하도록 했지요. 거기서 애굽의 그 날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못했겠죠. 그죠? 호랑이 품속에서 그들을 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잘나서 우리가 민족이 되었냐? 요셉을 팔았잖아. 시기해서 팔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의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난 백성들이 아니죠. 이제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민족이 되었죠. 그죠? 이제 모세의 내용은 좀 깁니다. 20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20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의 인생을 40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모세의 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모세가 되게 이뻤나 봐요.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 갓 태어난 아기는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죠? 여기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은 잘 구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잘 갖추어졌다.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누가 이제 그 시집을 왔는데 집에서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여러모로 빈틈없이 빠짐없이 다 잘 구비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40으로 나누고 있죠. 이제 40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자기의 생각의 때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구원해 주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입니다. 그런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구원해 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모세를 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입니다. 이게 참 민망한 표현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인간의 뜻조차도. 자, 이제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40년이 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이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었다,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첫 번째 40년 때는 모세가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40년의 때에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모세가 등장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모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되게 막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걸 보면 옛날부터 말을 되게 잘 들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냐? 잘 듣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이제 깨부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잘한 것도 있잖아. 우리가 못하기만 했나? 잘한 것도 좀 있지 않냐? 그러면 성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지 않았나? 라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해서 텐트를 치게 하셨죠.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장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후의 내용이 뭐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그것이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해가지고 준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러나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선민의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시기심, 또 혈기와 불신, 또 끝없는 완악함과 위선, 거칠애,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해온 것이 200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엘리야도 핍박했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너희들이 핍박하지 않았느냐. 참된 선지자들을,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때는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오리라 한 그 인자 예수도 너희들이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참 일관성 있는 민족이다. 한결같이 성령을 거역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선민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말을 어떤 표정으로 했을까요? 스데반이 이 말을 인상을 막 쓰면서 미간을 찌푸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죠? 왜냐하면 6장 15절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평안한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짧게 읽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00년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의 그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간추려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택함 받은 것 뿐입니다. 그가 하란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가지고 그들이 민족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민의 끝없는 악행, 그런 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의 악이 크고 또 무지도 참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은 저 크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에 돌 하나 놓는 것 같습니다. 저 낙동강 큰 강물에 돌멩이 하나를 놓으면 강물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2000년을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주 큰 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개미들이 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개미는 배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뱃속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배에 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개미가 그 배 안에서 이 개미는 이쪽으로, 저 개미는 저쪽으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는 지금 부산을 떠나서 저기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 간 그곳에 있을까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배 안에 작은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 크게 여겨가지고 사람 때문에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 바울 사도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무엇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죠? 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대단했다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거짓 복음이 그토록 빨리 전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 복음이 빨리 퍼지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괴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가장 괴로워했을까요? 예. 믿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들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울 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대단해서 3번에 걸친 복음 전파의 여행을 했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루 종일 설교를 했습니다. 30분, 40분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때는 대단하고 왜 어떤 때는 한 사람도 못 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완성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어디서 살아도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된 곳 혹은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조상이라는 단어예요. 조상. 그래서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집에 가서. 예. 그런데 이 그 조상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면 앞에 대체적으로 일정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예,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조상이 아니라 누구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그래서 8절도 보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 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여기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 할 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고, 두 번째는 이 말 듣는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혈통이 같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도 스데반이 우리 조상이 그랬지 않냐, 우리 조상이 그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좀 덜 나빴을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할까요?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폭발했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스데반과 그들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 보자면 스데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신앙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보면 마치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놓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죠. 자기가 틀림없이 자기 스스로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한 말이 옳다. 바울은 그런 거역의 후예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예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죽어갔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핍박했습니까?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은 누가 핍박했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지요. 그죠?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말세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피가 흐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완악해요. 듣는 게 둔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맑은 사람도 듣는 게 잘 안 들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신방 가서 이렇게 모친들, 귀가 어두우신 모친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잘 듣고 싶은데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귀까지 안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눈은 감아버렸대요.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깨달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침받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 혜택 이런 것을 혹시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게을러서 그들이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말씀을 덜 들어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길게도 말할 수 있고 짧게도 말할 수 있고 한마디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서 이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깨닫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 역사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남는 것은요,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저렇게 한다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남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사랑했고, 내 양심이 무엇을 따랐느냐, 그런 내가 남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2장 찬송하겠습니다.